할렐루야. 저는 이번 수요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7가지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사함의 축복,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해방됨의 축복,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치유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읽다 보면 치유의 축복을 받은 말씀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하셨음을 지난 말씀 시간 가운데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 당시 맞으셨던 채찍의 길이는 대략 1.5m 정도 되는 채찍으로 쇠붙이가 달려있는 채찍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병이 치유되었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그 맞으시고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저자가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함이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예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이것은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질병을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건 이와 같이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대신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 연약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고난받은 그 일들이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질병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나음을 받아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고 고난받는 것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질병으로부터 나아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겪었다고 고백하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미숙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그 수많은 고난을 예수님이 이미 다 치유하셨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나는 치유받은 자녀이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고 현재 내가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의 기적과 치유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특히 사복음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지내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 아주 가지각색의 아픈 이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모였고 그리고 마음의 병이 있는 자도 모였고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질병 문제가 아주 다양하고 심각합니다. 질병에 눌려있기도 하고 병 치료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큰 경제적인 부담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현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에는 큰 병에 걸렸지만 지금은 안 걸리는 게 아니죠. 지금도 병에 걸리고 지금도 일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질병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는 병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가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난과 고통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2000년 전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나의 삶을 그 주님의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 나가는 자녀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서 5장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로 나와서 함께 기도를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을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놀라운 일,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을 얹은 즉 나을지어다.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게다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났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이러한 치유의 기적, 죄사함의 기적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진 않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각종 질병들을 치유하셨고 고쳐주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고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 치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습니다.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른 분으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쉽게 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병이 고쳐지는 것을 보고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조차 믿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봐야 믿을 수 있겠다고 했던 도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모든 이적들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 자신의 원래 직업으로 돌아갔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했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면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의 모든 삶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선 그 생활이 변해야 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지 라는 생각 실천하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몸에 습관으로 배기 위해선 그것이 나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전문가들이다 장인이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일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눈 뜨고 눈 감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그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일이 그 장인인 기술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이 그거가 됐기에 자신이 그것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선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주일도 믿음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예배 드릴 때만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 앞에서는 체면도 없고 형식도 없고 습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복음 앞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앞엔 정말 그 삶의 모습이 필요하고 나의 삶으로서 믿어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지식이 없다고 믿음이 덜합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신앙의 경력이 많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참 많이 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엔 다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자에겐 치유의 축복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내 환경과 내 삶이 좋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 형태의 어떠한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해방될 수 있음을 믿으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길 소망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어떻게 가길 원하십니까? 주인의 손에 이끌려서 그 콧뚜레를 뚫고 질질 끌려가는 소마냥 천국에 가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박수치면서 춤추면서 나아가는 자녀가 될지 어떠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고 싶은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나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축복을 이미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어떻게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야 할지,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질병을 얻기도 하고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삶을 어떻게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꿔나가야 할지, 치유의 복을 누리며 나갈지 우리 4가지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이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의 관계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부모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아나 미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시고 만드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면, 제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와 아버지는 겉모습이 좀 다릅니다. 저는 좀 키가 큰 편이고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살짝 작으십니다. 이렇게 키가 크고 키가 작은 아버지와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부터 들은 농담이 있습니다. 너 강에서 주워왔대,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농담을 듣는다고 진짜 우리 아빠가 아닌가? 라는 의심을 했을까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의심이 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의,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해석하고 분석해서 이해해야만 받아들여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입니다. 때론 그 부모 자녀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할지라도 부모 자녀인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을 잊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SNS에서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한 가정에 입양된 딸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딸이. 그런데 학교에서 그 아이를 괴롭히는 겁니다. 야, 너 입양된 딸이라면서? 라고 괴롭히는 거죠. 그때 그 딸이 한 이야기가 SNS에 있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엄마 아빠에게 진짜 엄마 아빠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낳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선택했어. 나를 선택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해서 난 지금까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 근데 너네 엄마는 너를 선택했을까? 아니야. 너는 어쩔 수 없이 낳은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이 아이가 말하는 그 이야기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입양된 딸이라는 그 명칭이 있을지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서 선택하여서 나를 지금까지 딸로 잘 키우고 있어 라는 그 고백이 담겨있는 이 아이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 자녀의 관계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분석해보고 따져보고 이익을, 손해를 따져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믿어지고 당연히 의심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경험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만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돌봐줬는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빨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거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음식이 매 끼니마다 어떻게 나오는지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겠죠. 하지만 부모님의 그 바쁜 일상이 있었기에 자녀들에게 사랑이 주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그 자녀들에게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보이지 않는 것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만들어 나가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치유의 복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떠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속받을 자녀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녀이고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자녀이다 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는 뿌리째 뽑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죄는 다 사함받았고 나는 죄로부터 해방받았고 앞으로 나에게는 치유의 복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항상 물어보셨습니다. 너가 믿느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병자들을 치유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느냐? 너가 너의 아버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 믿음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믿습니다 라고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9장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치유함을 얻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엔 저 예수님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는 나을 줄 믿는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에게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 여인의 치유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론 믿음과 우리의 욕심을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승진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업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안에 정말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지 한번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녀를 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도 깜짝 놀라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하였다고 치유하였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써 치유됨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아주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속삭임, 마귀의 속임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죄에 대한 걱정과 죄가 있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셨다고 나를 흔들어 놓는 그 사단의 속임수, 그 속삭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장애물을 만들기도 하고 거짓 환상과 의심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 예배드리고 있을 때,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 모든 순간 마귀는 우리를 간지럼핍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의 이야기를 살짝 해드리면, 제가 친구 전도사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중학생, 고등학생들과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목표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고개 들게 하는 것. 아이들이 고개 들게 하는 것이 그 예배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때로는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딱 뒤로 기대서 팔짱을 끼고 저 전도사님 찬양 잘하나 못하나 보자. 오늘 무슨 재밌는 농담 해주나 보자. 오늘 어떤 재밌는 영상 보여주나 보자. 라는 아이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 가운데 때로는 답답함과 또 때로는 안타까움, 이러한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아이들 중에는 억지로 교회 나온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의 모습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찬양할 때 저 찬양팀 오늘 어떻게 찬양하나 구경이나 해볼까,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장애물로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을 보고 쓱쓱 손가락을 올리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때로는 대부분의 예배 시간을 방송실에서 있습니다. 방송실이 2층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에 방해가 되지 않는 요소들을 해결하려고 서 있다 보면 핸드폰으로 카톡을 올리시는 분들, 그러다가 쇼핑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그러다가 인터넷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을 못한 애가 아니라 나부터 예배에 집중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 있습니까? 없애버리면 됩니다. 내가 예배에 방해될 것 같으면 핸드폰을 끄면 되고요. 내가 교회에 가야 되는데 나를 방해하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다 해결하고 오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변수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유치부도, 초등부도, 청소년부도, 청년부도, 우리들도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선 어린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이미 받은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부모 자녀의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녀임을 항상 선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선포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치유의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환난과 걱정과 고민과 갈등과 또 나의 질병과 내 마음의 병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내가 주의 자녀됨을 믿음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치유됨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해결되지 못한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털어놓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모든 마귀들의 속삭임과 모든 장애물들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감사의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은경 권사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순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123속 주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50일 속회와 120 속회가 기쁨 충만하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예물 드렸습니다. 최정화 권사님, 사랑하는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고민 아시는 주님, 만사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표광용 이금성 권사님, 참 좋으신 하나님 123속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현덕 집사님, 123속회 찬양함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최덕순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린 이 모든 예물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가운데 기쁨과 축복만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